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낯선 분도 계시고 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도 왔고 이렇게 오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언제부터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죠? 금년에 결혼식이 참 많은 것 같은데 2023년 기억해야 할 만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 많이 왔는데 괜찮으십니까? 걱정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급하면 연락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걱정은 교회가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요즘 우리 손태영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폭염, 그 다음에 폭우 이런 것들이 오니까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게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집에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어려운데 구역 식구들이 그래도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자고 막 그렇게 땡겨갖고 같이 예배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 모습들, 또 같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맛이 좀 났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리고 수시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이런 제목이 있을 거예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아니면은 무리로 걸으시다, 뭐 이렇게 제목이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 한번 모아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에 요 기록이 있습니다. 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사건의 발단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언제 있었냐?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죠? 5사 20해서 2만 명쯤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근데 먹었을 때 지난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저녁 때 해졌다 그랬죠? 날이 어두워져 가고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것을 먹으러 보내야 됩니다 라고 했다가 그것이 발단이 돼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요. 얼마나 시간이 됐을까? 아마 8시쯤 되지 않았을까? 9시쯤 되지 않았을까? 깜깜해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을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심.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냐? 다음을 보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따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심.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둘 만한 사람은 모세 또는 엘리야, 엘리사 이 정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먹여 살릴 만한 지도자,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어수선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막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냥 예수님 우리에게 왕이 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은 어두워졌고요, 복잡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침들을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들 하세요. 물 한 모금 드시거나 사탕을 드시거나 이렇게 힘드시면 잠깐 이렇게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만 그리고 이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가라. 너희도 배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 뭐 하러 가신다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지금 인기가 절정으로 쫙 올라가는데 표심이 민심이 예수님께로 몰리는데 예수님은 그만! 그러고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금 어떤 시간에? 날이 어두워진 시간에. 그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자, 그 다음 정리한 것도 같이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이미 어두워졌음. 날이 저물고 이미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쯤 갔는가? 계속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10여리 떨어진 바다 가운데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읽어보죠.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음. 뭐 한다고요? 힘겹게 노를 져요. 왜냐고 물어보면 바람이, 물결이, 그러니까 파도가 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밤 4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심한 바다 위로 걸어오심. 이런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이 어두워지고 막 어수선한데 예수님이 이제 다 보내고 급하게 막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를 저 먼 발치에서 보고, 자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래서 배를 저어 가는데, 여러분 배를 저어서 가는 한참을 갔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다. 그런데 아까 힌트가 4경쯤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밤을 넷으로 나눕니다. 넷으로 나누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1경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이 9시에서 12시까지, 3경이 12시에서 3시까지, 4경은 몇 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그리고 우리는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가 어느 때라고요? 새벽녘 동트기 전에. 그러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몇 시쯤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8시나 9시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지금 몇 시쯤이에요? 3시쯤이다. 그러면 몇 시간 노졌어요? 6시간째 노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힘이 든 거죠.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래요. 풍랑 가운데. 배를 타고 오셨으면, 아유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이랬을 텐데, 예수님 뭐 타고 오세요? 아무것도 안 타고 걸어서 오셨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지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법한 일들을 합니다. 다음으로도 정리해 봤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함.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심.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마태복음만 기록하는 것은 베드로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니 바람이 그치고 배가 게네사렛에 도착함. 예수님이 올라타시니까 파도가,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이 배는요, 순식간에 육지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사실 주된 부분인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에피소드,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상상해 보세요. 저는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갑니다. 뭐 이렇게 100%는 아니에요. 저도 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한 20% 정도는 베드로를 좀 닮지 않았나
그래서 베드로 뭐예요? 수제자.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맨날 1등 하고 싶어. 그래서 맨날 뭐예요? 손 들어요. 무조건 손 들고 봐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 성격 급해갖고 하다못해 예수님 안 돼요 막 예수님을 야단치듯이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칼을 휘두르면서 한번 덤벼볼래 막 이러고, 이런 화끈한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대책도 없어 보이고 성격 급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이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와라.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려갔어요. 베드로가 믿었는지 아닌지 믿는 구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이라서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시면 걷는 거고, 만약에 가짜면 내가 어떻게 될 거예요? 빠질 건데, 빠지면 누가 있어요? 적어도 내 동생은 있다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친구도 있어요.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안 친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하고 원래 친했던 내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친구들은 있다고요. 셋만 끌어올려도 나는 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적어도 노라도 있으니까 이거라도 붙잡으라고 하면 나는 또 바다에서 잔뼈 굵은 베드로 아닙니까? 그 정도야.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죠. 어찌됐건 발을 바다 위에 내려놓았는데 이게 웬걸요? 안 빠져. 그리고 베드로 신기했고 이거 봐라. 그리고서 몇 발자국 예수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바람이 불어요. 계속 풍랑이 일어요. 파도가 쳐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할까요? 죄송해요. 물싸다기 뭐 이러잖아요. 물 빡 견지는 것처럼 하필이면 파도가 빡 견져갖고 제대로 맞았네. 아유 이게 뭐야.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 사이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로 파도가 계속 치는 게 보인 거예요. 이거 계속 치는 걸 안 볼 수가 있나. 보는데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뭐 했다고요? 무서웠다고요. 천하의 베드로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라고요. 무서웠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몸이 빠져가더래요. 전 이 표현이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요? 빠져간다. 그럼 물에 어느 정도 빠졌으면 빠져가는 거라고 얘기할까요? 빠진 거는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물에 빠진 건요, 이게 꾸르륵 하고 들어가면 그게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져서 수영을 하고 있어도 물에 빠진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물에 빠져가고 있느니라. 다리가 이렇게 발이 있었는데 발목, 무릎, 허벅지, 이런 게 어디 있어? 슬로우 비디오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어디쯤 왔을 때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딛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쯤 빠졌을 때 이게 지금 빠져가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배, 가슴 상상해 보세요. 걷다가 빠지는 느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린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즉시, 사실 예수님과 배 사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걸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난처해졌어요. 아까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 믿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
적어도 내 동생과 친구들이 있어서 노를 이렇게 하면 잡으면 그거 잡고 올라오면 되는데 지금 걷다 보니까 꽤 갔어. 이제 노도 안다. 안더라도 소용없어요. 야고보 요한도 소용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또 그만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거리를 쑥 좁히시더니 붙잡아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죠. 그 순간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무서워했느냐? 아니요. 왜 의심했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요, 무서워서 빠진 거죠. 베드로도 무서워, 아니요, 나는 무서웠다고요, 막 이렇게 우길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엔요, 네가 무서워할 이유가 뭐야? 넌 지금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나에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너가 이 파도에 이 물사대기 한 대 맞고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엄매 이게 현실이 이게 아니지. 그리고서 나를 의심했던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만 아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아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난 못 들어봤습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못 들어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핑계치 못하리라. 뭐 자연 만물이 알아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영물이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도 사람을 안 돼요. 적어도 개가 자기를 무서워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이 정도도 안다고요. 고양이도 새도 집에서 키우는, 어떤 사람은 악어를 키운다고, 뭐든지 물고기도. 그것만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알아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갈 때 바다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다가 그 베드로를 빠뜨려야 되는데 못 빠뜨려요. 붙잡아줘요. 그 믿음대로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 물사대기 한 대 맞고 어떻게 돼요? 어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엄매 이거 어디야? 무서워요. 그 순간 바다가 알아차렸어요. 얘가 의심하고 있구나. 그러니 바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하던 대로 해야죠. 믿음에 반응해서 어쩔 수 없이 바쳤는데 이게 옳거니 그러고서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다 그랬잖아요. 자꾸 빠져가고 있는데 이게 이 실갱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바다는 베드로를 빠뜨려야 되는데 못 빠뜨리는 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발을 당기고 빠뜨릴 수 있는 건 의심하고 있었다는 걸 바다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속이려고 하지 마. 바다가 알아차렸어. 세상엔 수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으니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걸 한번 정리해 보죠.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또 해킹을 당했나 봐요.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단에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세계 민족들, 특별히 전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길 클릭하면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전 세계의 종족이 얼마나 되냐? 17,442종족이 있어요. 우리는 한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인데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종족이 바뀔 텐데, 다른 나라들 다 합쳐보니 17,442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3% 미만인 종족들,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의 안 들어봤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있는 종족은 7,385종족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했을 때 아직도 멀은 거예요. 17,000여 종족 중에 아직도 7,000여 종족은 안 믿으니. 자, 그러면 예수님을 못 들어본, 복음을 못 들어본 자들은 세계 인구 약 80억인데 그 중에 34억이 못 들어봤어요. 반 정도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약 3억 6천만 명, 작년 기준. 그리고 심한 기독교 박해 국가,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 수는 196개국이에요. 근데 뭐 저희도 좀 껴줘요, 저희도 껴줘요 그러면 약 225국 정도 되는데, 그냥 세계적으로 그냥 알아주기는 196국인데 그 196나라 중에서 76나라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교당한 순교자의 수가 5,898명이나 됩니다. 작년 한 해에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 믿음 때문에 풍랑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도 있죠. 만성기아로 영양결핍 인구가 8억 2,800만 명, 급성기아로 긴급히 구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1억 9,300만 명, 5초에 한 명의 어린이,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죽습니다. 배고파서. 매일 37,000명이 기아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죽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서 밥을 한 반 공기 정도 먹어요. 한 공기 먹는데 좀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키려면 반 공기 정도 먹어요. 제가 밥은 하루에 2끼 먹어요. 아침은 뭐 그냥 시리얼 먹어서. 그런데 제가 2공기를 먹으면 반씩 덜으니 한 공기가 나오죠. 하루에 37,000명이 굶어 죽는데 제가 그거를 나눠주면 적어도 4명은 조금 오늘은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대한민국에도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꽤나 많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화재로 264명이 죽었습니다. 살인사건으로 386명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3,947명이 죽었습니다. 자살로 13,195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자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한 해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많은 고민과 고통과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이야기를 한번 그냥 뭉뚱그려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각종 인생의 풍랑들이 있는데 물려받은 가난, 갑작스러운 퇴직, 부도, 그리고 보증 잘못 써갖고 뭐 그러는 것들,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유전적으로 질병을 얻기도 하고 사고로 얻은 장애, 갑작스러운 질병, 암, 퇴행성, 급성, 만성 질병 등으로 신체적인 풍랑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춘기, 갱년기,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정서적, 정신적인 풍랑을 만난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요새 더 그렇죠. 그래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밥을 못 먹기도 하고 이상한 증상들이 몸에서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왕따, 소외, 세대 갈등, 소통 장애, 이혼, 관계적인 풍랑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답답해. 그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갖고 살다가 차라리 만나지 말자 이래요. 성도들 간에도. 제가 읽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라는 책이고요. 그 책은 네이든 버크 해리스라고 하는 소아과 의사가 썼습니다. 제가 2페이지 정도 발췌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요. 읽어보죠. 시작. 지난 20년 동안의 의학 연구를 통해 아동기의 불행은 말 그대로 몸에 새겨져 그 사람을 변화시키며 몸속에 일어난 그 변화는 수십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불행이 몸에 새겨진대요.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불행은 한 아이의 발달 궤도를 비틀어 놓고 생리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만성 염증과 호르몬 변화, DNA를 읽는 방식, 세포의 복제 방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으며 심장병과 뇌졸중, 암, 당뇨병, 알츠하이머 등에 걸릴 위험까지 급격히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어린 시절 불우하다 또는 불행하다, 특별히 아이가 불행을 느꼈을 때에는 모든 병을 걸릴 확률이 2배 이상이래요.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어린 시절 불행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서 질병을 앓기도 하는데 이 질병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그래서 이 의사는 잘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주변에서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악순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물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악순환, 대물림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책을, 목사가 왜 이런 책까지 읽으냐,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야말로 가난했던 이 홍제동 골짜기에 저 화장터가 있는 그곳에 밀려서 오셨던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제가 있었고, 제 친구들을 보면 그야말로 불우했고 불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어느새 40대 50대가 되었고 아이들을 낳고 키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 어른들에게서 있었던 좋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혹시라고 했더니 여전히 역시나 그런 불행을 겪으면 질병에 노출되거나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알고 우리도 그런 질병을 이미 예방하거나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보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인생의 수많은 파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영향이에요? 바로 옆에 보는 죄의 왕 노릇하고 있는 사탄이 이 죄가 물들어버린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아니라고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나야 죽기밖에 더 하겠지만 내 자식들은요? 내 손주들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냥 가는 거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래요. 속아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죠. 시작.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군데? 유령 아니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33절,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풍랑을 만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텅 비어버린 통장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것만 보이고, 나에게 아픔만 느껴지고, 의사가, 간호사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자락에 예수를 경험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자다, 통치자다, 나의 목자다,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뭐예요?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다. 그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를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는 베드로와 함께 경험했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신이심을 기억하라고. 창조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나를 창조했는데, 그거 내 인생의 풍랑, 그거 잔잔하게 못하실까요? 나를 지키거나 나를 보호하거나 나를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 지키지 못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제가 여러분 이 부분 설교할 때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끝을 보셨다고요. 난 한 치 앞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시간의 의미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끝을 보셨다고요. 그리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광진아, 너가 지금 시험당해서 괴로워하고 있니?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 내가 봤는데 넌 그거 잘 이겨내더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야 광진아, 잘 들어봐. 너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내가 허락한 거야. 널 믿어준 거야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왜 하나님이 나를 믿어요? 그래 알아. 너는 그 정도 되니까, 요즘 말로 깜냥이 되니까 내가 널 믿어주는 거라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날 믿어. 하나님이 날 믿으라고. 풍랑이 일던 그 바다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시선을 잃어버리고 의심했던 거, 너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왜?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일이, 그 풍랑이 너를 우습게 여기고 너를 자꾸 잡아 당기잖아. 믿어. 그러면 돼.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기게 도와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실 거다. 너만, 너의 가족,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네가 지키고 싶어하는. 이사야 4장 2절 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잠깐 보세요. 주황색 글씨.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누군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난 너의 도움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야, 물은 너를 적시고 너를 빠뜨리는 거 역할을 하지.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그 물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 믿음을 보고 믿음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세상 만물이다. 불은요, 불은 너를 태울 것이지. 그런데 네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해봐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이 7배나 뜨거워, 최대한 뜨겁게 할 수 있는 대로 뜨겁게 했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 하나,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저 불장난하다가 그 팔각 이거 있잖아요, 성냥, 그거 넣고 팍 했거든요. 근데 이걸 뜨거워 떨어뜨렸는데 하필이면 성냥 통 위에 떨어져갖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확 타갖고 여기 눈썹 다 태운 적 있어요. 근데 그 성냥 불장난하다고도 눈썹이 타버리는데 풀무불 7배나 뜨겁게, 완전하게 뜨겁게, 최대로 뜨겁게 한 그 불 속에서 어떻게 눈썹도 하나 그슬리지 않고 머리 탄 냄새 하나 안 나냐고요. 가짜 불 아니냐고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던지던 그 사람은 타 죽었어요.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함께 하면 물이 너를 빠뜨릴 수 없고 풍랑이 너를 침몰시킬 수 없고 불이 너를 태울 수 없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는 자는 풍랑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풍랑 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걸을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광진아, 풍랑이 너를 쓰러뜨리려고 침몰시키려고 하지만 그 시험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지치게 하지만 믿어라. 믿으면 풍랑 위를 걸을 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리를 걷게 하시려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풍랑 위를 걷게 하시려고, 평안케 하시려고, 담대케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설교케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강연 들은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며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이 풍랑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겹게 이 시험을 지나가는 중에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